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했던 우리 여호수아의 그 가운데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함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네, 이것도 이렇게 줘야죠.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라는 것이 참 우리가 설레기도 하지만 시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그랬다. 정말 모세가 너무나도 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에게 이것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던 그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마음을 먹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옆에서 꼭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꼭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우리가 마음을 먹는 순간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갔지만 그가 결국에는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시선을 놓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하였지만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라고 10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9절까지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 시간이고, 바로 10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곧바로 여호수아가 행동에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알렸습니다. 곧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여러 가지로 시작되었지만 그 마음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인데, 그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였는가 하면 오늘 11절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의문점은 무엇인가? 왜 무기가 아니고 양식인가? 여러분,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칼을 준비하십시오. 창을 준비하십시오. 그 당시에 무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외에도 막대기라도 뭐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들었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만나가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5장에 가서 그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에 가서 만나가 내리고 있는 중인데 굳이 양식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 했을까? 두 가지 의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무기가 아닌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열한 삶을 뭐에 비유하죠?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한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시도 치열하게 하고, 입시한 후에 대학 점수 받는 것도 치열하게 하고, 우리는 뭐든지 다 이렇게 치열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준비해야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이 무엇인가는 이따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두 가지, 이제 그 의미가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중인데 왜 굳이 만나를 준비하라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하면 그들이 이제 새벽에 만나가 내리면 오전 중에 가서 그것을 거두었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나아가서 만나를 거둘 시간이 이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2.5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동쪽 지경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양식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예비해 두신 양식이 있네.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 외에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몰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는 새롭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새롭게 보니 우리가 이렇게 먹지 않아도 차지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오늘 이것만 나누고 끝나도 설교 내용이 다 끝나는 건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양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나도 충분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해 주신 땅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오늘 이 양식을 준비하라에 들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승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개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꿔야 돼. 우리가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것을 알려주라 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기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전쟁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군사들에게만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 처자들은 다 이곳에 남겨두고 이제 남은 군사들만 이제 파견해서 그것은 이제 요단 동쪽을 건너 서쪽을 우리가 쳐부수면 되니까 군사들에게만 알려줘도 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것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리더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순장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있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며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각자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저에게 나타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영적 전쟁터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나에게 생기는 일이 그냥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뤄나가실지를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이거 네 개를 준비하고 그냥 이것들을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인 것들로 싸움을 해서 이겨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내는 게 어려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들에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기에 보면 영적이고 마음도 나오고 육체적인 것들도 다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해서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죠.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영적 전쟁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놓쳐버리고 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예 싸움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 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들 3일 안에 올라갈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 내 삶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데로 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잘 사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러한 급훈들이나 학훈들이 있어서 참 재밌게 하는데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굉장히 전 성경적이다 생각해요. 공부하면 보통 내가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공부해서 내가 힘이 생겨서 그것들을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자.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류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해서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느냐, 난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서 너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이 자꾸 안 좋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매스컴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기초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의 준비가 되지 않고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주일에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그것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면 똑같이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면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쟤 좀 다르네? 좀 다르게 살아가네?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하고 너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삶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삶을 들여다보고 제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면 저 여기 설 수 없을지 몰라요. 저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자고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세상과는 다르게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너는 뭔가 다르게 사는 거 보니까 너는 소망이 있구나. 너는 왜 그렇게 사는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만한 내 삶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보고 내 삶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사는 소망이 있구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내 삶을 준비시키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물맷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돌을 고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돌을 고르는데 쉽게 그냥 아무거나 고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으로 정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5개를 준비한 거죠. 이것이 빗나갔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을 골랐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것에 내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러한 세상과 다르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처럼 오늘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승리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전쟁에서 준비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2가지를 또 나눠볼 건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요, 이미 전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을 먼저 차지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들은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 넘어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4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요. 여러분, 이 앞서 건너가는 게 무엇입니까? 선봉군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앞서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 있고 먼저 나가서 싸울 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봉장이 군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선봉장입니다. 선봉장이 이기면 그 모든 그 전장이 유리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축구에서 승부차기 할 때요, 먼저 차서 그것을 넣으면 그 경기를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선봉장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둘을 나누어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싸워보지 않고 나는 아직 정착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정착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해본 그 사람들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뒤에서 보면서 전쟁을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앞서서 싸워주는 믿음의 선봉장들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을 보시면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이 아니야. 왜?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을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가 처음 맞는 것 같고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처음 가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준비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통해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해 두셔서 오늘 선봉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를 함께 걸어가며 또한 우리의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청년 2부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청년 일부들이 보면서 저 오빠처럼 저 형처럼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언니처럼 저 누나처럼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렇게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면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누군가가 나뉜다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이것을 읽으면서 늘 생각했거든요. 동쪽에서 있다 보면 처자식들 생각해서 저는 안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 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늘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나누는 거 별로 한 마음에 안 돼서 나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싸워보고 경험해본 예비해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준비돼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도움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의 모델이 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가기 싫었겠지만 나왔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만남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이러한 고백을 문장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있음에 즐거워하는 공동체. 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즐거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쟤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누가 있어서 우리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다. 누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하면 약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이전에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비전을 약속을 하건대 안식을 주며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비전들을 알려주시고 약속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을 들었던 먼저 준비됐던 사람들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을 주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받았던, 땅을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저들처럼 땅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들처럼 안식할 수 있겠구나를 꿈꿀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비전들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이라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비전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준비된 꿈들이,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들을 모를 뿐이죠. 준비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들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들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꿈인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일이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이 지치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실 때 왜 주시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죠. 80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을 보셨어요. 그것의 의미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깨부시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이것은 리더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여기 공동체에 오면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리더들이 여기서 일만 하면 1년 만에 다 일에 지쳐서 떠나갔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의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요. 그것이 일이 주는 유익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저 20살 때, 그때는 이제 신학생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좀 어지럽게 산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동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이번 주 토요일 내가 기도회 준비할게. 그 일주일 동안 기도회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회 준비가 저를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찬양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뽑아가면서 내가 조금 홀리할 수 있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일의 유익이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부터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리더를 하게 되면 저 내년에도 또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요, 리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목회자들과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저와 계속해서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와 설교자에서 성도와 그냥 청년과 그냥 관계로 만나는 것보다 리더와 저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더욱더 훨씬 많이 만나고요. 더욱더 유익히 더욱더 친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무래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제목을 허투루,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친밀감이 더욱더 생기면 더욱더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되쳐두고 리더들이 떠나서 힘들어서 떠났다라는 건 이제 편견을 다 깨고 일이라는 것은 저와도 친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순모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되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 많이 지쳤던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껴두고 우리가 일의 유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그 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비전을 가져다 주시고 약속을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때 예레미야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선포하고 있을 때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게 행동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미 꼬깃꼬깃하게 준비해 두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준비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준비된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비전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내가 이것이 준비되면 이 두 가지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이게 하실 수 있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준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할 만한 사람이 되거라.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되거라. 내가 누군가 만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괜찮게 준비가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연애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들로 내가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하겠다, 세상과는 다르게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